할렐루야. 우리 쉐마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저는 영등포 중앙교회에서 기획행정을 맡고 있는 김성주 목사입니다. 바깥 바람이 많이 춥습니다. 우리 감기 조심하시는 우리 쉐마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이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두 렙돈 본문은 아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자도 헌금을 하고 이어서 과부도 헌금을 했는데 그 양이 천지 차이가 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가 더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부자와 이 과부의 생활 형편을 한번 따져보자면 풍족한 부자가 남는 돈 중에 일부분을 헌금한 것보다 어려운 이 과부가 생활비 전부인 이 두 렙돈을 헌금한 것이 재산 총액 비율로 비교해보자면 과부가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주님께 헌금한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신다 이러한 내용일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헌금 생활할 때에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 스스로 신실하게 최선으로 헌금하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오늘 한번 1절부터 차근차근 우리가 공부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당시에 헌금함에 동전을 넣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돈이 아니라 물건으로 가져왔었기 때문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 때에도 성전에서 양과 비둘기 팔다가 예수님께서 장사의 소굴을 만든다고 아주 도둑의 구려를 만든다고 화내시고 뒤집으시면서 쫓아내셨던 그러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즉 여전히 구약시대 때부터 쭉 이 동물을 제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시절에 성전에 돈을 내는 그것은 이 성전세로서 1년에 한 번 성전 유지와 보수 명목으로 이 성인 남자들에게만 반세계를 걷었었고요. 그 외에는 의무적인 헌금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는 제사 드릴 때에 소나 양, 비둘기, 그것도 어렵다면 곡식과 채소, 그것도 어렵다면 곡식 가루라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돈을 성전에 내는 것은 아주 특이한 케이스로서 성전에서 동물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지 않고 그 돈을 헌금으로 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 동물을 사지 않고 동전으로 제사 제물을 드렸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여전히 건축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돔 출신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 잘 보이기 위해서 증축하기 시작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때 당시 이름은 헤롯 성전이었죠. 무려 85년을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당시에도 그 성전은 꾸준히 짓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왕 때부터 같은 장소에서 계속해서 지어졌다가 무너졌다가를 반복하면서 이름만 바뀌고 있는 그러한 모양새였어요. 솔로몬 왕 때는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렸고 바벨론의 침략으로 다 무너졌다가 이 바벨론 포로기 생활을 마치고 다시 짓기 시작해서 그때 완성된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때 그 성전 이름은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면서 성전을 증축하게 됩니다. 이후에 로마군에 의해서 다 파괴되고 주후 690년부터는 이슬람 세력에게 그 위치를 빼앗겨서 알 아크사 모스크라고 하는 일명 황금빛 사원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남아 있어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의 자리는 성지라고 여겨지면서 언제나 똑같은 위치였지만 그 위에 건축물들은 무너지고 새롭게 지어지는 이 반복을 계속해서 하면서 이름만 바뀌고 있는 그러한 우여곡절이 계속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었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이 성전을 계속해서 지을 수 있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제사 때 태워서 사라지는 그 재물보다는 성전을 완공할 수 있는 동전이 더 귀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웬만하면 동물 대신에 이 동전으로 헌금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성전 뜰 중간에 나팔을 뒤집어 놓은 듯한 헌금함을 만들어 놓아서 동전을 넣을 때에 이 빙글빙글 돌면서 떨어지면서 소리가 크게 나고 또 다 떨어지면 그 소리가 위로 쭉 울려 퍼질 수 있는 그런 특수 제작된 헌금함을 만들어 놓고 제사 드리러 올 때에 동물 대신에 동전으로 헌금을 하는 분위기로 바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동전을 넣을 때에
빙글빙글 돌면서 그 구리에 동전이 부딪히는 그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진다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많이 헌금했지? 이 쳐다보게 되는 경우가 자연스럽게 연출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장면이면서도 참 슬픈 이야기죠.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이런 헌금 시스템인데 여러분이 헌금을 하신다면 소리가 크게 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소리가 거의 안 나기를 원하십니까? 소리가 좀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특수 제작된 이 구리 헌금함이 성전 뜰의 중간에 딱 놓여 있는 이 현장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 수없이 떨어지는 저 많은 동전의 저 양이 과연 자신의 믿음의 분량인 것인가? 아니면 나의 의로움을 과시하기 위한 외식인 것인가? 그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과도 같이 너희가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헌금함이 나팔 모양처럼 생긴 그 모습을 고려하셔서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보통은 내 자신을 과시하려고 그 헌금함에 부자들이 동전을 넣었는데 2절에 보니까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웬만하면 부자들만 그곳에 동전을 넣었었는데 가난한 과부가 그곳에 2렙돈을 넣었다고 하는 것이죠. 한 렙돈은 당시 하루 일당인 한 드라크마의 128분의 1입니다. 즉 오늘 하루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가정하자면 781원인 셈이죠. 2렙돈을 헌금함에 넣었다고 하니까 약 1,600원 정도를 헌금함에 넣은 셈입니다. 가벼운 동전 2개다 보니까 헌금함에 떨어졌을 때 그 쨍그랑 하는 그 소리가 너무나도 보잘것없이 떨어졌을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 소리가 안 나서 아마 쳐다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사람과 너무 비교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이 은근히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어차피 헌금을 하셔야 한다면 소리가 크게 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소리가 거의 안 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의 이목도 있고 내 평판도 있으니까 아예 소리가 전혀 안 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소리가 더 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눈과 여러분들의 귀가 있으니까 좀 더 소리가 나도록 넣고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당시 제사장들은 그 효과를 노렸고 그 결과는 대성공적이었습니다. 과부가 헌금하는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하셨습니까? 3절인데요.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누가복음에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표현이 딱 5번 나오는데 언제 나오는가? 정말 예수님께서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서 낙담되실 때, 마음이 찢어지실 때 하시는 표현이 바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헌신이 너무나도 기쁘셔서 너무 보기 좋아서 이렇게 헌금을 칭찬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면 이 과부의 헌금이 무슨 의미인지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셔서 그 누가 드린 헌금보다도 안타깝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당시 과부가 유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율법을 어기지 않는다면 남의 밭에서 일하며 떨어진 곡식이나 또는 모퉁이 부분에서 수확하지 않은 그 곡식을 모아서 생활하거나 덜 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반면 율법을 어긴다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자신의 몸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살기 힘든 처지가 바로 과부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 과부가 그런 현실을 살아내면서 받아왔던 그 상처와 배우자가 없는 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느끼는 그 좌절감은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푼이라도 아깝고 너무나도 소중한 이런 과부의 전 재산인데 그게 얼마였는가? 바로 1,600원이래요. 2렙돈이라고 합니다. 이 돈으로는요, 한 끼도 못 사 먹어요. 그런데 이 돈을 성전 헌금함에 넣었답니다. 왜요?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한 겁니까? 왜냐하면요, 사실 이 과부는
자신의 목숨값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이 과부는 죽기 직전에 성전에 와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왜 이런 현실을 나의 삶에 허락하셨는지 물어보고 너무나도 가혹한 그 주님의 뜻에 욕도하면서 이 성전에 올라와 내 전부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여한이 없겠다라고 해서 이 여인은 온 것이고 이 헌금한 이후에 이 여인은 죽겠다라고 결심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그걸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성전 완공을 위한 저 과부의 소중한 헌금 때문에 지금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과부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현실과 그것을 오히려 악용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을 비난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 있는가? 만약에 여전히 건축 중인 이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사용될 이 작은 헌금도 참 귀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면 그 다음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가 무슨 내용인가?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계세요. 그 소중한 성전인데, 과부의 고혈까지도 쪽쪽 빨아서 만든 성전인데 예수님께서는 곧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 성전 완공을 위한 이 신실한 헌금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거라면 절대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었는가? 바로 전장인 20장 제일 마지막 절인 4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0장 47절인데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당시에 남편이 죽고 혼자 남은 이 과부가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재산으로 버티며 살아가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재산을 삼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서기관들은 과부한테 이렇게 말하죠. 당신 이제 남편도 없고 살 길이 막막하니 교회에 와서 살라고, 성전에 와서 레위인처럼 교회 일을 하면서 여기서 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살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님의 일을 하며 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조건이 하나 있는데 남편으로부터 받았거나 혹은 몰래 숨겨두었던 재산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다 바치고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바친 과부의 그 피 같은 재산을 종교 지도자들이 개인의 입속을 채우는 데 나누고 이 과부들은 성전에서 여러 가지 기피하는 일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허드렛 일과 왜곡된 욕망까지 처리해주면서 겨우 먹고 살 수 있도록 최저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행태를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크게 분노하셨고 그들의 그 외식과 욕망 그리고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을 지적하시는 반면에 더 이상 살기 힘들어 자포자기하는 이 과부의 선택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통곡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뭐가 경건인 겁니까? 여러분, 도대체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초대교회 시절에 예루살렘 교회를 쓸쓸히 지키며 모진 핍박과 가난 속에서 교회 공동체를 지켜나갔던 야고보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야고보서 1장 27절인데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예수님의 형제였던 이 야고보는 경건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그 두 번째는 새 속에 물들지 않게 나를 지키는 것. 신앙의 핍박을 받던 그 시대에 이 두 가지 경건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지금의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더라고요. 고아와 과부와도 같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이 세상 속에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내 자신을 지키라고 하는 것, 이게 경건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서 우리의 신앙도 조금씩 깊어집니다. 이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좀 더 주님 보시기에 잘 살아내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경건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삶인지 주님 알려주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간절함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쉐마 공부를 하고 계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확실한 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밖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앙의 답을 찾지 않고 내 안에 내가 나를 바라볼 때에 나의 의로움과
나의 잘남을 은근히 나타내려는 그 바리새인의 그 외식함이 나에게는 있지 않은지 살펴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과부의 재산까지도 착취하는 그 세속화되어 있는 그 서기관들의 그 모습처럼 나라고 그들과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인지, 내 안에 있는 그 욕심과 소유욕을 주님께서 한번 잘 살펴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나도 참 힘들지만 시간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신앙적으로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모양으로라도 고아나 과부, 나그네를 위한 그 손길을 뻗을 수 있는 그 결단이 나에게 있는지를 한번 이 과부를 통해서 생각해 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쉐마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울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경건한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동시에 나도 신앙의 연수가 차면서 삶의 의미가 생기고 영적 보람이 가득한 진정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쉐마 성도님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주님의 아들, 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